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만 인사하는 교회, 전후좌우로 인사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느 청년이 이제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막 시골에서 상경하러 올라오신 어느 아주머니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청년에게 상기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생, 이거 성폭행 맞지?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당황해서 아니죠, 그거는 말이죠. 그런데 다시 아주머니께서 학생, 이거 성폭행 맞지?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주머니께 추궁하시니까 청년이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부로 보이는 아저씨가 이거 성폭행 맞아, 지금 내려야 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투리가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행으로 잘못 알아듣고 이제 성폭행과 성폭행을 이제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교회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너무 의식하지는 않아도 사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계를 맺고 전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옛날에는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인들은 착한 분이다 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지만 요새에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일산 지역만 하더라도 일산의 고양시의 복음화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25%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5.8%가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4명 중에 1명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삶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인 하박국에 대한 정체를 알기는 쉽진 않지만 우리 하박국 3장 19절을 살펴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대의 대원이자 레위인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가장 다른 예언서하고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예언서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인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던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에서 나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것이 역설같이 들려집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그냥 말만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박국이 살았던 유다 왕국은 바깥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국내적으로, 안으로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심지어 왕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본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유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에 대해 침묵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은 바벨론도 결코 낫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악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자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악한 사람들까지도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용의 도구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사용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력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자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에 속한 50여 개의 이교도 신전을 발굴하였던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은 6m 높이의 금으로 만든 그 6m 높이의 마루두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시대상을 살펴보면 고리대금업이 횡행하였고,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그 대신 받았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게임 중독,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독, 어떠한 인터넷 중독, 그렇게 중독에 빠졌을 때에 이 아이를 전문가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처한 환경, 그 아이가 죄로 인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문가에게 맡겨도 결국은 다시 그 악의 구렁텅이에 중독의 증세에 빠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 전도할 때 그 관계를 맺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데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가, 어떠한 죄에 빠져 있는 환경인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인가를, 그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그 환경은 어떠한 사회인가요? 저는 그것을 세습 중산층 사회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습 중산층 사회. 네, 좀 어렵죠,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20대에 대해 분석하기를 오늘날 20대들이 처해 있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1등 시민인 중산층과 나머지 2등 시민 간의 격차가 더 이상 스스로의 노력으로 메꿀 수 없는 초격차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중산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그건 단순히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본 네트워크가 이미 너무나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도 보험 설계사 분께서 자녀분에게 보험 설계사를 물려주면서 자기가 유치해 놓은 고객들을 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공정한 출발선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알토란 같은 고객들을 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수익성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의 꿈이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꿈이에요. 그런데 꿈에 장애물이 있다면 제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또 노력을 해야 재벌이 되셔서 제가 재벌 2세가 되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니까 제가 재벌 2세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습 중산층 사회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두 배고픈 시절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은 대부분 마음을 열고 같이 고생하는 시절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잘 살아보세 하면은 그 격차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산층이 그 지금 꿈꿔왔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 플랜들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내 손으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계속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곳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호혜적으로 그냥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교회에 와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낮아져서 그 눈높이에서 그분들의 지금 삶의 정황이 어떠한가, 그분들이 삶이 처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한가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인격적인 관점에서 다가가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스스로 자기 혼자서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환경, 그 상황, 어려운 그 위치, 정말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점 갭이 높아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상황, 의인이 고난을 받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듯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의 말씀처럼 모세는 613계명을 주었고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15계명으로 그것을 압축하였고 이사야 33장에서는 그 6계명으로 압축하였다고 하고 미가 6장에서는 그 3계명으로 압축하였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계명으로 성경 전체를 압축하였다고 어떤 고대 랍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불의를 보았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주의를 기울여 보다라는 것입니다. 목도하다, 동사 원형인 나바트라는 단어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의미합니다. 나의 관심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의한 공의롭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목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고 남용하고 비틀어지고 구부러져서 이스라엘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연료가 필요할까요? 총 700통 정의 드럼통을 사용해서 그 연료를 분사시켜야지만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추진력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비행기 1등석에 앉아서 그냥 천국 가겠지라고 하고 편안하게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1등석에 앉아서 그냥 이 자리에 앉은 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까지 계속 믿음의 경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나아가기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전도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내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지 밝히지 않고 묵묵하게 섬기면서 관계를 맺을 때에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이 있다면 다른 유형은 어떨까요? 나 교회 다녀, 나 삼회교회 다녀 막 그러면서 아니 네가 교회 다녀? 얼마나 그 교회는 불쌍할까? 얼마나 목사님이 고생하실까?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네, 웃으시는 걸 보니까 두 번째 유형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을 비유를 들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이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정책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대통령이 너무 마음에 들면은 그 정책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그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책이. 이런 그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나 잘생기시고 인자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그렇잖아요. 사실 아멘? 아멘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렇죠? 자연 환경도 좋고 그런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좋지. 좋은데 난 네가 싫어. 그런 교회 올까 안 올까요? 안 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그 사람이 싫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잘생기고 정말 인자하고 온화하고 그래도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본문 2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거 바로 핵심 말씀입니다. 이것을 존 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형,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나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왜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4절에 믿음에 해당하는 에무나는 진리와 진실을 의미하는 에메트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로 인해서 반드시 도래하는 종말의 시대에서 구원의 진정한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삶을 통한 서론, 본론, 결론 모든 것이 다 전도인 것입니다. 데려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과정이 바로 전도 자체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3회 독서에서 자크 라캉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저도 라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캉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근대에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라캉이라는 사람이 되게 독특하게도 이 데카르트, 죽은 사람을 정신분석합니다.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정신분석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지체아를 임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체아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발달이 계속 지체되고 지연되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적 합리적인 사유를 나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나의 욕망을 위해 이성을 사용하면서 계속 지체되는 그런 지체아를 임신한 여인과 같다라고 라캉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적인 관점을 비롯해 라캉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분별력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이 어떤지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가 이 사람이 꼭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삶에서 아무나 마주치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 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한 신앙, 친밀한 신앙을 통해 3장 19절과 같이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사슴의 발과 같이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니게 되는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기를 믿으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